큰 글씨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계선을 지켜요. 한 번 더 시작. 경계선을 지켜요. 네. 제가 학교에 행복한 교실 만들기라고 하는 집단 상담을 들어가면 마지막 교시에 경계선을 지켜요 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요. 서로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의 선을 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임의대로 자유롭게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딱 하나 경계선, 이 경계선 하나만 안 넘으면 돼 하고 창세기 2장에 어떤 규칙을 주셨죠? 어떤 선을 넘으면 안 돼요? 맞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요거 딱 하나 이 경계선을 지켜야 돼. 네. 그러니까 이 경계선만 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자유롭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래서 이 경계선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데려오셔서 행복한 관계를 만드는 경계선을 정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곧 뭐가 해요? 월드컵이라는 걸 하죠. 월드컵이 언제부터 시작해요? 6월 11일. 6월 11일? 우리나라 경기가? 우리나라는 언제예요? 잘 다 빼고 있네요. 네. 만약 그런 운동 경기를 한다고 쳐요. 운동 경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하얀색 선이 있죠. 경계선이에요. 이 하얀색 선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그러면 참 재밌겠죠? 자, 요거를 동네 축구라 그래요. 요거는 정식 경기가 되죠. 월드컵 선수 같은 그런 훌륭한 선수들도 아마 이렇게 하라 그러면 훌륭한 경기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축구나 야구나 어떤 스포츠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뭐 피구 같은 거 그런 거 게임할 때도 규칙 안 지키면 어때요? 맞아요. 선생님한테 혼나요. 또 선생님한테 혼나기만 하나? 친구들끼리 싸우잖아요.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너 때문이야? 하고 막 싸우죠. 그래서 경기가 엉망진창이 되고 재밌게 하려고 한 게 오히려 행복한 게 아니고 더 불행해지고 슬퍼지고 더 화가 나게 되죠. 그래서 이 하얀색 선과 같은 경계선을 우리가 잘 지킬 때, 그 원칙과 기준, 그 규칙을 잘 지킬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바로 그런 하얀 선, 특별한 하얀 선인 십계명을 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보드게임 같은 그런 게임 하나만 하려고 해도 뭐가 있어요? 설명서라는 게 있죠? 그런데 그 설명서의 내용을 보면은 그냥 대충 그냥 재미있게 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아니면 아주 꼼꼼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규칙들이 있어요. 두 번째죠. 아주 읽기 싫을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경계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두리뭉실한 게 좋아요? 자세한 게 좋아요?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요, 두리뭉실한 게 좋아요. 근데 그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자세한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레위기를 통해서 또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요? 마음이 어려워요?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딱 지키기로 정해버리면 너무 쉽죠. 왜?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규칙은요, 모든 것을 다 규칙으로 정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뭐 안에서? 경계선. 그 규칙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자유로워. 그런데 그 경계선을 딱 넘는 순간 어때요? 자유로울 것 같은데 에덴 동산에서 살 때가 좋았어요? 경계선 넘어가지고 쫓겨날 때가 좋았어요?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가 행복해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을 때가 행복해요?
경계선 지키는 것이 훨씬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십계명 말씀을 보면은 10가지의 기본 규칙, 10가지 이 기본 규칙만 지켜도 절반 이상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전체의 스토리로 짜보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했나요?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주신 6월절을 지키면 살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아서 애굽의 노예에서 이제 자유인으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죠. 그러니까 구원은 뭐로 받아요? 피로 받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는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택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가 말하는 구원은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죠.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 6월절 구원 사건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과정이에요? 완성이에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홍해 앞으로 그리고 광야 훈련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만나는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시고 우리는 뒤에도 다 알고 있죠? 시내산을 통과해가지고 이제 성막에서 매일 예배, 매일 교통하면서 훈련 받아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 이야기. 그래서 7월부터는 여호수아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거예요.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인가 이야기.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출애굽기의 기본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38년 6개월 또 광야를 계속 반복 훈련해야 돼요. 빨리빨리 통과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6월 4주밖에 안 남았는데 남은 4주 기간 동안에 출애굽기를 빨리 끝내고 여호수아를 7월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구원은 이 어린 양의 피로 받지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아름답고 광대한 조건부리 흐르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경영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시고 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이 하나님의 사상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요약하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십계명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이 십자가의 수직 방향처럼 하나님 사랑이에요. 수직적인 사랑이죠. 수직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잘 지키면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하신가요? 친해요? 네. 뭔가 느낌적으로 친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막 찬양을 하니까 뭔가 몸에 짜릿짜릿한 것 같아. 오늘 기도를 뜨겁게 하니까 막 눈물이 흘렸어. 오늘 뭔가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온 것 같아. 깨달아진 것 같아. 뭔가 많이 안 것 같아. 그런 느낌적인 느낌 말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키는 그 친구. 지키려고 애쓰는 흔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친한 거야. 그건 10계명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 수평적인 십자가의 이 수평 가로치기
십자가가 완성되려면 세로하고 가로가 다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은 엄청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예배도 빠지지 않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읽고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고 말씀을 막 기록도 하고 막 암송도 해.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잘 안 지켜.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공격하라예요. 그런데 왜 공격해요?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다? 그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반쪽만이야, 반쪽만. 반쪽만 사랑, 절반.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을 공격하지 말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공경을 좀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 엄마 아빠 말씀이면 무시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중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무시해야 돼요? 핸드폰 그만해라. 그러면? 네. 그렇죠. 대답이라도 네 할 수 있어야 돼요. 멈추는 거는 상당히 실력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도 해봤지만 멈추는 거는 꽤 실력이 있어요. 멈추지 못해도 네 엄마, 네 아빠. 우리 마삼교회에서 훈련했었죠? 왕 같은 제사장의 언어 훈련한 거 기억나요? 앞에 예만 붙이면 공손한 대답이 되는 거예요.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 아빠. 예, 아버지. 오, 좋아. 예 엄마. 예, 엄마. 예 형. 예, 형. 예 언니. 이게 질서예요, 질서. 그런데 딱 보면은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면은 언니 오빠 말 안 듣고. 그러면 관계가 힘들겠죠. 네. 그래서 이웃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웃사랑에 하나를 더 추가하셨죠? 자,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엄마 아빠도 사랑 못하고 당연히 친구도 사랑 못하고 이웃도 사랑 못하고 하나님도 반쪽짜리로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나요? 진짜? 자, 그러면 쓰담쓰담 해줘요. 쓰담쓰담. 찬양하느라고 고생했어. 자기를 사랑해줘요. 목사님도 자기 사랑을 잘 못했었는데 감사일기를 쓰고 3가지 칭찬을 쓰면서 자기 사랑을 좀 연습했더니 다른 사람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들 있죠? 그걸 누가 해줘요? 엄마 아빠가 해주고 친구들이 해주면 참 좋겠지만 안 해준다면 누가 해주면 돼요? 내가 스스로 해주면 돼요. 그게 자기 사랑의 시작이에요. 자, 이번에 저희 가족이 가족여행으로 강원도를 다녀왔어요. 운전하러 죽는 줄 알았어요. 엄청 멀더라고요. 강원도 한 5시간 걸려서 갔는데 거기서 또 속초 가려니까 2시간 정도는 더 가야 되더라고요. 엄청 멀었어요. 거기 원주, 횡성, 어디 막 다 돌아다녔는데 기본 1시간 가야 되더라고요. 1시간, 2시간씩 왜 이렇게 멀어요? 엄청 운전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강원도 갔을 때 이런 다리도 있고 또 저희가 갔을 때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처음 가는 길이고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는데 비가 오는데 강원도는 사람들이 많이 안 살거든요. 마을과 마을을 가려면 그냥 막 산 도로를 가야 돼요. 그런데 가로등도 없어요. 선이 안 보여. 선이 앞이 안 보여. 앞이. 비는 엄청 비가 거의 장마비처럼 왔었거든요. 앞이 안 보여. 차선도 안 보여. 그래서 한 번은 갓길에 박을 뻔했어요. 부딪힐 뻔했어요.
선이 안 보여요. 이런 차에 있는 선이라든지 아니면 저 다리에 있는 양쪽에 뭐가 있어요? 튼튼한 난간. 저 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뭔가 안정감이 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불편해요? 막 저 난간을 막 넘어가고 싶지 않아요? 막 저 난간을 넘어서 뛰어내리고 싶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목사님이 스카이워크라고 하는 데를 갔어요. 거기는 밑에가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 엄청 무서워, 엄청 무서워. 무슨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 모양의 물이 이렇게 지나가는 엄청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거기 이제 스카이워크를 가는데 엄청 무서워. 그런데 다행히 목사님 눈높이보다 더 높은 유리 이렇게 난간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안정감을 느껴요. 바닥이 몇백 미터는 되는 것 같아요. 엄청 높아. 그런데 거기를 가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랬어요. 난간이 있으니까 안정감이 있어요. 목사님 사실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못 가거든요. 그런데 아들들이 있으니까 좀 센 척하고 안 무서운 척하고 용감하게 가서 사진 찍었는데 사실은 다리 부들거렸어요. 난간이 없었다면 못 갔을 거예요. 근데 난간이라고 하는 이런 경계, 이거는 보호의 울타리입니다. 이걸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써져 있어요. 여기에 기대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올라가지 마세요. 라고 적어져 있어요. 안전을 위해서. 근데 말 안 듣고 꼭 하지 말라는 거 하는 친구들 있어요, 없어요? 저희가 갔을 때 비가 많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이제 동해안 쪽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속초 바다. 그런데 파도가 너무 무서웠어요. 파도가 엄청 세게 치더라고요. 꼭 하지 말라는 걸 해요. 애성이하고 매운이도 하지 말라는 걸 하다가 신발이 4켤레 중에 3켤레가 떠내려가 버렸어요. 세 짝이. 그래가지고 파도도 엄청 센데 그래가지고 달려가가지고 건져냈어요. 근데 또 옆에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 가족이 한 명 더 있었어요. 우산을 갖고 왔는데 우산을 거기다 또 꼽아놨네. 우산이 떠들려 갔죠. 나중에 건진이 건졌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안타까운 뉴스가 나왔어요. 30대 여성, 20대 여성이 바다에 놀러가서 사진 찍다가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떠내려가요. 그래갖고 표류하다가 구조를 하긴 했는데 30대 여성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돼. 위험한데 거기서 사진을 찍으려고 사진을 찍다가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고 말이죠. 경계선을 지키는 것이 안전한 거예요. 근데 자유 그러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잔소리, 부모님이 하지 마라 이게 안전한 울타리라는 걸 아직 몰라요. 실력.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말하는 걸 잔소리로 여겨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잔소리보다 더 좋은 거는 자잘한 걸음걸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신앙 교육은 잔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작은 실천, 뒷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가정에서부터 감정을 잘 적절히 통제하고. 제가 가족여행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비싼 돈 투자해가지고 또 힘들여가지고 그렇게 가족여행을 가면은 항상 싸우고 끝나는 거예요. 가족여행 잘 좋았어. 그런데 이제 집에 거의 다 와. 그러면 피곤하죠, 다. 피곤하면 손을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다시 난다. 그런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애들이 많이 컸더라고요. 많이 커가지고 한 번씩 피곤하니까 손을 넘을 법하는데 넘을 듯 말 듯 하면서 그 경계선에서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이 즐거운 거예요. 한 번 위기가 있었어요. 마지막 날 이제 돌아오는 날 예훈이가 경계선을 넘을 뻔했어요. 또 예훈이가 경계선을 넘으려고 하니까 또 할 말을 해야 하는 예림이 또 선을 넘을 뻔했어요. 그런데 경계선에서 둘 다
입을 다물었어. 그래서 여행이 행복하게 마무리됐어. 거기서 선을 넘었다 그러면 이제 아빠 엄마도 뚜껑 열려가지고 선을 넘었을 텐데 경계선을 거기서 지켰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 뭔가 감정이 올라왔을 때 스스로 침묵하거나 언어를 다스릴 수 있다. 부부싸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를 자녀들 앞에서 보이면 안 되죠. 화장실로 따라와 뭐 이래야지. 그리고 뭔가 화가 났어도 애들이 보고 있고 사람들이 있다면 언어를 정제해서 사용해야 되죠. 그런 경계선을 보면서 아이들은 배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특별 활동으로 우리 가족만의 매일의 식경을 만들어 볼 거예요. 개인적으로 해도 돼요. 나 혼자 나의 식경을 만들어도 돼요. 경계선 지키기. 서로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을까? 존중의 약속 만들기. 지금 48분인데 10분을 드리겠습니다. 12분 나눠주는 시간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12시 정각까지 만들어 보는 거예요. 다시 화면 보여주세요. 자, 화면 넘어가게. 네, 요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끼리 하려면 누구누구 가족 매일의 식계명 해가지고 만들고, 개인적으로 만들려면 누구누구의 매일의 식계명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사절지를 한 장씩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사절지를 4칸으로 나누시면 돼요. 4칸으로 나눠서 한 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 가정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선생님이나 친구와의 관계, 일터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에서 관계. 그래서 이 4가지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적어도 2개 이상, 2가지씩 쓰면은 8개, 8개명이 되겠죠. 그래서 할 수 있다면 2가지 이상 해가지고 10개명을 완성해서 좋을 것 같아요. 10개 이상 적어도 상관없어요. 자, 예시를 참고해서 여기 있는 거 중에 2가지씩 써도 되고, 아니면 다른 거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적어도 돼요. 다 작성한 후에는 가장 밑에다가 모두 서명을 해주시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가족끼리 하실 분들은 가족 대표로, 혼자서 하실 분들은 자, 한 명씩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종이하고 그리기 도구를 받아가세요. 칸을 나눠가지고 적어도 돼요. 자, 내용을 먼저 완성하셔야 돼요. 자, 내용을 먼저 완성하시고, 자, 꾸미기는 그 다음에, 그리고 내용 다 완성하신 분들은 자, 가장 아래쪽 혹은 아래쪽에는 빈칸이 없으면 빈칸이 있는 곳에 서명을 해주세요. 사인, 가족 사인을 해주세요.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약속하는 거예요. 저도 약속 잘 지킬 테니까 엄마 아빠도 약속 잘 지켜주세요 하고 사인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도 방관자의 역할이 끝났어. 몰라? 하우디는 그러니까 이제는 찬양해야 돼. 아빠 누나 말씀 중에 십계명을 외워요.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 배웠던 말씀 생각나나요? 자, 이 말씀을 읽고 마칠게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이 정한 이 언약들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복을, 행복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